이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 하나였고, 이건 2014년의 일이에요. 2014년 7월 6일에 제가 주님으로부터 이 방문을 받았고, 그분께서 저를 환난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외계인과 드론, 이런 것들은 그때만 해도 뉴스에 거의 정말 드물게 나왔어요. 가끔 음모론 채널 같은 데서는 한 번씩 들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류가 되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브랜든, 내가 오기 직전 그 날들과 몇 달 전 이 시기에 외계인 속임수를 주의해라 라고요. 이걸 잘 지켜봐라. 왜냐하면 앞으로 그들이 휴거를 설명하기 위해 이걸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야. 모두에게 말하겠지. 내가 경고했던 걸 기억해라. 기독교인들, 사람들이 반역 때문에 데려가졌다고 말할 거야.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모두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데려가진 건 그들이 반역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고 마흐디가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마흐디가 온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이건 벌의 일부이고,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데려가진 거예요. 그들은 거짓, 이건 악마의 계획에 의한 것이지만 거짓 외계인 침공, 거짓 외계인 관련 일들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죠. 이 거대한 모선이 오는 걸 주의하라. 이건 엄청나게 커 보이는 우주선 같은 것이었어요. 금색이었고 얇았으며 번개가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주변을 따라 창문이 있었고 그 안에서 빛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것은 바티칸 위에 떠 있었어요. 그 환상에서는 이 우주선이 이탈리아 위에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멕시코에 있는 마야 사원처럼 생긴 사원들 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표지판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같은 표지판을 들고 있었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외계인 사건에 대해 신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은박지 모자를 쓴 사람들 같았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표지판을 들고 있었고 저는 그걸 보고 웃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자마자 정말 웃기네요. 주님, 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이건 웃긴 일이 아니다. 이것은 큰 속임수이고 많은 사람들이 곧 지구에서 일어날 일에 속아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변명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악한 영들이 휴거가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들고 있다. 이제 그들은 이 물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움직이는 방식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제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할 두려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주님께서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선처럼 생긴 것이 이탈리아 위를 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상공과 멕시코의 마야 사원이로 외계인의 가짜 침공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격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무서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체격이 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 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팻말을 들고 있었고 은박지 모자를 쓴 사람들 같았지만 들떠서 이 외계신을 환영 축하했습니다. E.T. 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T. 그리고 그들은 이 존재를 축하하고 숭배하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작은 우주선들이 동부해안 전체와 여기저기에서 정말 빠르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쓱쓱쓱쓱 하면서 그 비전에서는 자동차 크기 정도로 보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올 것이다. 큰 속임수가 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이게 공개되어 TV에서 인터뷰까지 하게 될 거라고 믿을 정도입니다. 어떤 종류의 악령 수백만 명을 속여서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믿게 만들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악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그럼 성경적 근거는 어디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악마와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도 천사죠. 맞죠? 하지만 그들은 악마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사적 존재를 알지 못한 채로 대접할 수 있다면 악령도 알지 못한 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 다 본질적으로 같지만 단지 두 가지 다른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합니다. 하나는 타락했고 하나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타락한 천사의 속임수에 주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사들을 알지 못한 채로 대접할 수 있다면 악령도 알지 못한 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가 그 시점에 거의 다다랐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악마는 어떻게 할까요? 악마는 아담의 권한 임대권 때문에 합니다. 악마는 우리가 휴거와 이런 일들에 얼마나 가까운지 알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날과 그 시각을 모릅니다. 아무도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계절 시기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 해도 악마는 자신의 7년 환난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도 여러분처럼 무화과나무를 지켜보고 있어. 나도 이런 일들을 보고 있어. 인자가 돌아오고 교회가 휴거되는 그날과 그 시각은 나도 모를지 몰라. 왜냐하면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하지만 악마도 우리처럼 그 징조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화과나무와 하늘의 징조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고 그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막아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데려가야겠다. 그렇죠? 자기와 함께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으니까요. 자신이 이미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걸 지연시키려고 하거나 할 수 있는 건 뭐든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것이 인간의 영혼이라는 걸 아시나요? 그분이 그 영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판은 먼저 주의 집에서 시작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강단을 흔들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날의 어떤 목회자들은, 그리고 이건 단지 비종파적 카리스마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모든 곳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종교가 해당됩니다. 가톨릭, 감리교, 우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알겠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교회, 즉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깨어나기 위한 흔들림을 보게 될 것이다. 심판은 먼저 주의 집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굽게 될 것이다.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브라다, 여기서 그 짧은 영상을 써줄 수 있나요? 심판은 먼저 주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정화가 더 큰 규모로 아직도 일어날 것입니다. 정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인내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꽤 오랫동안 인내가 있었습니다. 시간, 그리고 추수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닫힌 문 뒤에 있던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열린 문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정화할 때처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정화하고 큰 사역들을 정화하고 또 정화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부흥이 오기 전에 일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위대한 부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부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교회를 정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회개할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립니다. 나는 자비로웠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 이것에 관해서는 시간이 끝났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제 그분이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망신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다. 반드시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상처를 정화하고 계십니다. 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들은 벤치에 앉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말을 담대하게 전할 새로운 목소리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목소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숨겨진 죄가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숨겨진 죄가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회개하라. 숨겨진 죄가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끝났다. 시간이 끝났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끝났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선에 대한 심판이 먼저 주의 집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경계선이 있다. 경계선이 있다. 재정의 부패가 있다. 드러나게 될 재정의 부패가 있다. 돈과 관련된 부패가 있다. 부패가 있다. 그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 관한 것이며 교회가 미국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교회다. 그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국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분은 이것이 몸의 깊은 곳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한 유명한 목회자가 약 5천만 달러 규모의 인신매매 스캔들에 연루된 것을 보았다. 인신매매란 여성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들을 나쁜 일이다. 정말 나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말했던 교회에 임할 큰 심판과 집안의 정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 시기로 들어가면서 가을로 접어들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길 가을로 접어들고 26년으로 들어가면서 교회에 큰 흔들림이 일어나 깨어나게 될 것이다. 영혼의 출수를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다가올 을 준비해야 한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많은 장로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새로운 다윗들, 새로운 에스더들, 새로운 한나들이 모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세대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전 세대는 여러분도 볼 수 있겠지만 내가 사울과 같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다. 나는 왜냐하면 사울은 주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반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름 부음이 장로들에게서 떠나기 시작하면 그 힘이 예전만 못하고 이제 젊은 세대로 옮겨가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다윗처럼 될 것이다. 왕의 기름 부음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어디선가 갑자기 일어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지? 무슨 일이야? 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길 주님의 집에서 인신매매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뉴스에서 인신매매 소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FBI가 그것을 급습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생각했죠. 이 일의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잘 몰라요. 이건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5천만 달러 규모의 스캔들로 이어지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을까요? 저는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을 보기 시작하면 정말 역겹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연루된 사람이 정말 많아요. 또 다른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자세히 말하진 않겠지만 또 다른 목사님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분은 자신의 누드 사진을 찍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보냈죠. 저는 이건 좀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보면 교회가 정화되고 있고 부패가 있는 특정 영역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목사이고 지금 뭔가를 준비하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면 간통을 저지르고 아내를 속이고 부패와 관련된 나쁜 일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거대한 사역자들이 재정과 관련된 스캔들, 즉 돈과 관련된 스캔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돈 세탁, 금융사기와 같은 큰 돈 스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사역자들, 거대한 플랫폼을 가진 이들에게서 횡령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횡령 혐의, 돈 세탁, 그리고 스캔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스캔들이라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곧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일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돈 세탁, 금전 스캔들, 횡령, 인신매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많은 시신을 소각하는 방법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량 인명피해 사건이 발생하면 한 번에 약 700구의 시신을 소각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마치 이 소각로에 시신을 넣는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그게 소각로였고 여기서 그 짧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의 그분은 의사인데 이런 내용이 영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내에 대규모 사건에 대비해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여 기존 시신 보관 능력을 초과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내무부는 요청한 지방 당국에 비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료된 이 입찰들에서는 최대 700구의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핵심 요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영적으로 느끼는 바입니다. 저는 전갈과 찰스 왕이 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모든 일들, 전쟁의 가속화에 대해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전쟁의 가속화에 대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그 바이러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시 했으니까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최소 3억 5천만 명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3억 5천만이라는 숫자는 정말 컸고 저는 그 숫자를 분명히 봤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숫자가 예측된 것이었죠. 3억 5천만 명.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브랜든 그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 그 숫자는 바로
미국의 인구입니다. 그건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글쎄 전 세계에 70억, 80억 명 있는데 3억 5천만 명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미국의 인구가 바이러스로 인해 한 번에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제 생각에는 정말 재앙적인 사건입니다. 호주에 몇 명이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억 명은 아닐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1억 명 정도일 수도 있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미국의 인구가 미국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만약 미국 전역을 차로 횡단했는데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모두가 사라진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겠죠. 이게 바로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는 저에게 3억 5천만이라는 숫자까지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가 저에게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그곳의 지진에 대해 이야기해줬을 때도 그랬어요. 그는 저에게 준비해라. 곧 지진이 올 거다. 3만 명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저는 그 지역에서 3만 명이 그렇게 되는 걸 봤습니다. 그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건 주요 도시의 인구와 맞먹는 숫자죠. 모든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사망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대형 사건에 대비하는 걸 보면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올지 알고 있는 걸까요? 마치 마크 저커버그가 하와이 한가운데에 구덩이를 파서 1억 달러짜리 수백만 달러가 드는 거대한 벙커를 짓는 것과 같죠. 땅속에 1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글쎄 나는 아무 일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런 돈을 쓰겠습니까? 글쎄요. 1억 달러 이상을 그냥 태워버리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런 걸 아는 부자들이 많아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영상들을 통해 경고하셨죠. 그들은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극비 하와이 컴파운드 내부, 거기에는 거대한 자급자족형 지하 벙커가 있고 폭발에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문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벙커가 있군요. 혹시 우리만 모르는 뭔가를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건 그냥 지하에 있는 작은 대피소 같은 거예요. 지하실 같은 거죠. 작은 대피소라고요? 무엇이 걱정되시나요? 지하실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지하 도시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마치 방주처럼 생존을 위한 벙커 방주들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들이 곧 일어날 큰 사건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시대의 징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꾸 극이동에 대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채널에서 제가 몇 번이나 경고했는지 아시죠? 제가 그 극이동을 봤다고. 성경에도 지구가 술 취한 사람처럼 흔들리고 비틀거릴 거라고 나와 있어요. 뭐가 그걸 일으킬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뭔가 외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일을 일으킬 거예요. 제가 9월에 대해 경고했었죠. 기억해야 할 달입니다. 큰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주목하라. 이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때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 지역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서지 않는 자들에게 큰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복과 저주의 경계선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9월을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위에 안개가 낀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9월과 10월을 가르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달을 주목하라.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기사를 받게 되었죠. 바로 여기에서 이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유엔에서 연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9월 23일은 로시아샤나의 시작입니다. 알겠죠? 23일.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연설은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에마뉴엘 마크롱이 오늘 발표했는데 다음 달에 유엔에 가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185개국이나 그와 함께 할 것이고 미국을 포함한 15개국 정도만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저는 캐나다가 동참하지 않기를 바라고 영국도 그렇고 호주도 동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분명히 땅을 나누려는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에마뉴엘 마크롱이 부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에마뉴엘 마크롱이 더 부상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이스마엘이 될 거라고요. 그는 곧 일어날 일의 이삭에 대한 이스마엘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는 적그리스도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닙니다. 지켜보세요. 그는 이스마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 안에 그는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고 그들에게 맞서는 입장을 취할 것이며 이스마엘처럼 보일 것입니다. 모두가 가서 경보를 울리며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건 이스마엘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땅을 준비하고 갈아엎는 영이 있습니다. 그가 땅을 갈아엎으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가 땅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그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땅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구자입니다. 그는 선구자입니다. 그는 선구자이며 땅을 갈아엎고 또 갈아엎으며 그를 위해 토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23일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만들기 위해 분열을 일으키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7일의 일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쯤 일주일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일식이 올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거야. 곰을 건드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이 일은 푸틴과 젤렌스키와 함께 연말까지 흘러가게 둘 거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방에 지뢰가 깔려있다고 했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그는 곰을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악령 위대한 아폴리온과 함께 엄청난 격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폴리온이 구덩이에서 올라와 회오리를 일으키며 땅에 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푸틴을 방해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말하는 이 소강로들과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전쟁에서 소강로 때문이 아니라 역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언가 다가옴을 압니다. 방심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많은 시신들을 어떻게 매장할까요? 그들은 많은 죽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점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영이나 즐거움 대신 모두가 죽는다면 어떻게 다 태울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이건 기분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이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평양의 국영 언론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다음 주 중국에서 열리는 승전 기념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공식 항복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이 행사에 참석하는 26개국 정상 중 한 명이 될 예정입니다. 저는 그들이 비밀 회의에 다시 모인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들이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서로 속삭이며 서구 문화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속삭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말은 비밀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많은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비밀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밀회의가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이 나라들이 동맹을 맺는 모습을 볼 때 마치 그들이 하나의 생각을 하고 하나의 언약을 맺는 것 같습니다. 저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북한을 배경으로 시진핑과 그의 동맹국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카드 한 벌을 들고 있었는데 5장의 카드를 손에 쥐고 부채처럼 펼쳐 들고 있었고 그 카드들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검은 글씨가 가로질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앞으로 북한이 중국과 함께 아시아 전선으로 편을 먹는 모습을 봤다고요? 한국을 일종의 하수인으로 이용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결국 저는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이 제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비밀 회의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는 작은 김정은, 러시아 그리고 몇몇 주요 강대국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몇몇 주요 강대국들을 봤습니다. 저는 김정은 북한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대기하다가 이 사태를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큰 격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격화 그리고 동맹들이 맺어졌습니다. 강력한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허세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허세가 아니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건 허세가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건 허세가 아닙니다. 북한은 더 이상 이런 상황 아래에 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와서 자유무역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세계무역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고 러시아가 전쟁의 대가로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며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들이 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군대와 지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폭탄과 미사일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도 당신을 도와줄게요. 이건 브릭스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할 때도 내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바로 이거야 라고 했죠.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 같은 기분이야 라고 말했어요. 어릴 때 크리스마스 아침에 멋진 선물을 받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선물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트리 아래에 포장된 선물들이 놓여있는 걸 보면 와 뭔가 좋은 일이 곧 일어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영적으로도 그런 기대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제가 그녀에게 이 느낌이 느껴지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느껴져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 마치 뱃속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설레고 신나고 와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정말로 와 뭔가 큰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바로 그게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우리는 지금 뭔가 큰일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23일에 연설하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는 한 달 중 아무 날이나 고를 수 있었는데 굳이 23일을 선택했어요. 진지하게.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모든 게 성경적이에요. 이건 시대의 징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예요.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브랜든, 휴거가 9월에 올 거라는 거 몰라 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9월에 올 거라고 믿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영혼의 추수시기에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은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해 주세요. 10-40 윈도우 부릅니다. 10-40 윈도우요. 그리고 그건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직사각형 지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거 정말 충격적인 통계예요. 맞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지금 다시 온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녀가 이 부분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말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채널을 어디에 만들어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는 어디에 네트워크를 심어야 할까? 만약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고 저희가 여러분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 번역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어디에 새로운 채널이 생기길 원하는지 알려주세요. 저희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누가 가장 큰 추수의 대상인지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누가 가장 구원받지 못했는지 연구했고 이 모든 것은 가족이 함께 브레인스토밍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아버지께 지금 누가 복음을 가장 필요로 하는가 여쭤보면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저희가 지금은 한 채널 정도 더 확장할 여유가 있거든요. 네. 알아냈고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 통계를 들어보세요. 자,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시작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가장 첫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에는 13억 6천만 명, 13억 6천만 명의 미전도 인구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13억 명의 미전도 인구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에는 2억 4,300만 명의 미전도 인구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1억 7,400만 명의 미전도 인구가 있습니다. 일본은 1억 2천만 명입니다. 인도네시아 2억 4,700만 명, 네팔 3천만 명, 터키 8,500만 명, 이란 8,800만 명, 그리고 태국 7천만 명. 정말 많네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일 뿐이 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에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9월 23일에 다시 오신다면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브랜든,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다시 올 것이다. 나는 내가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면서도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 다시 올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문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이에요. 일요일 밤에 기도하러 사람들을 오게 하는 건 정말 일을 뽑는 것만큼 힘들어요. 일요일 밤에 60명, 70명이 기도하러 온다면 그건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10%만 와도 그건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인원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긴박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긴박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구 연습, 미식 축구 연습 혹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 바쁘지만 만약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3일에 오신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매번 이 채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려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바로 내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분을 모른다면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을 모른다면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여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당신을 아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심판의 날에 당신이 서 있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시며 당신을 살피시다가 있잖아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이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브랜든, 나는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고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거라고는 믿지 않아. 나는 그분을 안다고 확신해. 나는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도 확신해. 그분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걸 알아요. 나는 매일 그분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는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기독교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관계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식이죠. 왔다 갔다 합니다. 반쯤은 들어와 있고 반쯤은 나가 있습니다. 그래 있잖아. 나는 이 모든 것에 그렇게 진지하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23일에 대해 예언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23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나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시기 나팔절이라는 겁니다. 저는 5년 전에 톰 홀의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그는 9월 23일 말부터 10월 3일쯤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며칠간의 기간이죠. 그는 교회의 휴거, 즉 뭔가 중대한 일이 그 시기에 일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들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아직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하고 그가 말한 그 명단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곧 교회를 깨우기 위한 대부흥을 일으킬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3년 반 아니면 3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저는 약 3년에서 3년 반 정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대부흥의 시기를 맞이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그냥 브랜든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건 예언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생각을 정리해 보려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고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 나름의 추측을 보태는 겁니다. 저도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예언적인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주님의 오심의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분이 이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영혼의 추수를 위한 3년의 기간을 주겠다고 하셨던 것이 9월부터 시작된다고 느낍니다. 9월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건 바로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이 기간 안에 모든 것이 24시간 안에 변할 것이고 이 기간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장자리에서 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진통이 최고조에 달할 때 이제 더 이상 무통 주사를 맞을 수 없을 때입니다. 그분이 이 말을 몇 번이나 하셨죠. 저는 이제는 바로 그 순간 밀어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더 이상 무통 주사도 없습니다. 진통 중에는 더 이상 무통 주사를 맞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진통과 같이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9월 기억해야 할 달입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재정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있어 큰 변화와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보게 될까? 큰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큰 사건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재앙적인 사건이 없다면요.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영적인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무언가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지 못한다면 영적으로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느낍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면 트럼프가 23일에 연설할 때 이것이 무화과나무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대적 징조에 관한 것이며 그들이 분할과 두 국가 해법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말들이 오가는 것을 볼 때 저는 그분의 마음이 영혼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저는 만약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올라가는 길에 여러분과 하이파이브 할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정말 신이 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실망스러울 거예요. 그게 바로 제 마음입니다. 지옥에 갈 아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보면 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게 될까요? 그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 우리에겐 신나는 일이지만 올라가면서 손을 흔들며 와 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이 올라가든 뭐든 간에 그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은 손을 흔들면서 이게 뭐지?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혹시 그게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저는 신경 쓰일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건 알지만 만약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이라면 어떡하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증거하지 못했다면 어떡하죠? 만약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이 올라가면서 내려다보는데 그들이 여기 없으면 어떡하죠? 정말 신경 쓰일 거예요. 하지만 그냥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는 영혼 구원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외칩니다.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비범한 교회가 되고 기도 모임에서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하며 나라들을 위해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길 바라는 마음이죠. 어둠 속에서 빛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번 달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마치 아담의 임대 기간이 끝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도우러오는 천사들, 임무를 맡은 천사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천사들의 방문과 나타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천사들의 방문을 하나님께 믿고 구할 때입니다. 저는 지구상에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당 2명의 천사가 내려와 우리를 돕고 추수에 함께하며 우리를 위해 전쟁을 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추수 장비 위에 천사 군대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제가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위해 죽었다. 나는 그들 중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는데 그 손에는 이쪽에 커다란 구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을 때 저는 그 구멍을 통해 곡식과 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구나. 브랜든, 나와 함께 추수를 도와줄 수 있겠니? 저는 예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정말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아주 크고 바로 이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안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바로 이곳에 커다란 구멍이 있었습니다. 정말 거대하고
벽에서 벽까지 닿을 만큼 큰 구멍이 손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너를 위해 큰 고통을 겪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는 예수님의 손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제 앞에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빛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겪으신 고통을 손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와 함께 추수할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을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곧 온다는 것을 내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겠니? 그래서 저는 주님, 저와 제 집은 저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도와 추수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었어. 그는 정말 크게 웃었다. 그는 그럴 거라는 걸 알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헛간을 바라보니 제가 본 것이 기억나시나요? 모든 농기구가 위에 있었어요. 그 커다랗고 오래된 헛간은 영광과 금가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이제는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야. 네가 알다시피 내가 본 그 기름 부음, 추수 장비는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사 부르심이었지. 그 모든 것은 내가 늘 말하는 것, 곧 그분께로 이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나는 천국의 가장자리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천사들이 파견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아서 모두 셀 수조차 없었어요. 마치 아름다운 빛이 알갱이들처럼 보였거든요. 정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 옆에 있었고 나는 천국의 가장자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헛간과 천국의 가장자리를 볼 수 있었는데 그곳은 천사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그들은 무장하고 날개를 펼친 채 내려와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천국의 가장자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폭포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마치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유성우처럼 보였어요. 그들 모두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려와서 이곳을 덮었어요. 그들이 다가올 때 파도처럼 보였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걸 본 적 있죠? 그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면서 파도와 함께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들 각자에게 파견되는 것을 보았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 한 명당 2명씩 양팔에 붙어서 그들을 돕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방해받지 않고 막힘없이 네가 항상 말하던 것처럼 그분이 나를 보고 미소 지으셨어요. 내가 다른 설교자의 말을 인용하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내가 그 말을 너무 자주 인용해서 그분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사탄의 세력에도 방해받지 않고 막힘없이 브랜든, 그리고 그분은 나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나는 그냥 후라고 했어요. 아직도 그분이 그 말을 하실 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라요. 어떠한 사탄이나 악마의 세력에도 방해받지 않고 막힘없이 브랜든, 그리고 그분은 정말 환하게 나를 보며 웃으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천사들을 보내고 있다. 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 너를 돕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고 있다. 내가 그들을 너를 위해 보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각 팔마다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악마들도 보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그리고 나는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이 억지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사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베소서 1장 18절에 따라 그들의 마음에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사탄이 불신자들의 눈을 멀게 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눈이 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있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그분께 올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들이 악한 영에 방해받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당신의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나무에서 잘 익은 체리처럼 들어오는 모습을 제가 보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곧 이 세상에서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영혼의 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낚싯대로 한 명씩 잡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물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잡게 될 것입니다. 작은 그물이 아니라 큰 새우잡이 배에서 쓰는 그물처럼 우리는 그들을 낚시 그물로 한꺼번에 퍼올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들을 한꺼번에 퍼올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이제는 평범하게 흘러가지 않을 거야. 깨어나기 위한 흔들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곧 일어날 일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 나는 죽고 싶지 않다라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우리를 위해 질병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분의 가난을 통해 우리는 가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 추수를 가져올 큰 흔들림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그분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고 계시며 우리는 곧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시간과 날들을 지나가면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있잖아, 왜 그동안 이걸 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브랜든, 항상 내 마음에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이제 그게 거치고 나니까 볼 수 있어. 그리고 내 눈과 이해가 밝아졌고 이제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걸 알겠어. 이런 일이 제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크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으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든, 저는 당신 채널을 통해 거듭났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제 아내는 무슬림이라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독교인이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 무슬림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는 더 이상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부부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제 채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게 놀랍네요. 하지만 선생님, 저희는 당신의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녀도 예수님께 나올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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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는데 당신의 아내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무슬림인 당신의 아내에게도 각성의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거듭난 것처럼 그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계속해서 당신의 빛을 비추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세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한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게 변하더라도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말씀드리지만 가장 완고한 마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그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저는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아직 최고의 순간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동의하며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브랜든 저는 이것을 믿고 있어요, 저것을 믿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저희도 함께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서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바라지 않고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 내가 곧 온다고 전하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유튜브 채널의 전체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과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제 말을 들으시면서 브랜든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예수가 필요해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연히 이 영상을 듣게 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실제로 뉴스에 나왔는지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냥 여기 와서 그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고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이 미끼를 물고 온 이유는 바로 당신이 거듭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거듭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그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분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은 휴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게 될까요? 아니면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까요? 얻어야 할 천국이 있고 피해야 할 지옥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당신은 글쎄요,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내 평생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중에 할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출근길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비극적인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출근하거나 어디를 가기 위해 신었던 그 신발을 저녁에는 장의사가 벗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좀 기다릴래요. 생각 좀 해볼게요. 라며 인생을 도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는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장받은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당신의 인생을 도박하지 마세요. 하루라도 더 인생을 도박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당신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제가 셋을 셀게요. 제가 셋을 셀 때 지금 바로 댓글에 저는 구원받아야 해요 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그렇게 말해주세요. 진심을 다해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 구원받아야 해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해주세요. 우리가 모든 징조와 때가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준비됐나요? 이제 하나, 둘, 셋을 셀 거예요. 지금 바로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저는 구원받아야 해요. 오늘이 제 날이에요. 저는 구원을 원해요. 이제 여러분이 댓글에 그렇게 남기고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5살 아이도 진심으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살 아이도 이 기도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를 할 테니 여러분도 온 마음을 다해 따라 해주세요. 진심을 다해 기도하세요. 그냥 대충 말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 큰 상처를 지닌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길 원하시지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그분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를 들여보내주겠니? 내가 들어가서 바꿔도 될까? 내가 네 인생을 고쳐도 될까? 네가 엉망으로 만들어놨지만 나는 한순간에 바꿀 수 있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바로 고쳐줄 수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쳐줄게. 그분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들여보내시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할 거고 진심으로 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저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 세상에 등을 돌립니다. 저는 악마에게서도 등을 돌리고 남은 생애 동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간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백하셨으니 이제 모두 깨끗해졌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망각의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을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셨으니 고백하는 동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과거는 여러분 뒤에 있고 이제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에 가야 합니다. 비교회파, non-denominational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좋은 비교회파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거듭났고 물세례를 받고 싶어요 라고요. 물세례를 받으세요.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교회가 열릴 때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주 교회에 참석하세요. 봉사하세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세요.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여러분을 내면부터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곳에 와서 저희 영상을 시청하고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가족의 일원이 되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브랜든, 저는 성경을 살 돈이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축하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이앤과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오늘 저희 채널에서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 것을 함께 축하하고 싶어서 성경을 선물로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설명란에 들어가시면 저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기도를 따라 하셨고 이 채널에서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서 제목에 성경을 살 형편이 안 됩니다 라고 적어주시고 본문에는 여러분의 주소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주소로 아마존을 통해 성경을 보내드릴게요. 네. 그 정보는 미사용. 오직 성경을 보내드리기 위해서만 사용할 거고 저희가 스팸 메일이나 광고 메일을 보내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신 일은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결정을 내리셨다는 걸 아직 실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브랜든 낫도 죄를 지었어요.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갔어요. 라고 말하게 되더라도 즉시 고백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세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지 마세요.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해요.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서 고백할 때 그건 하나님이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순간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그 죄를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더 이상 여러분이 마귀의 소관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해 있지 않고 지옥에 갈 존재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버지께 속해 있고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거예요. 항상 아버지께 달려가세요.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두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은 내면에서부터 변화될 거예요. 잠언부터 시작하세요. 잠언을 읽어보세요. 예수님 빨간 글씨로 시작해보세요. 시편도 읽어보세요.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그냥 읽기 쉬운 내용이에요.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은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돕고 변화시켜 줄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내면에서 바깥까지요. 맞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지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의 의로움에 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지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지기를 원하세요. 이건 여러분의 행위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다들 말하죠. 성경 구절을 다 외워야 해. 이런 것들도 다 해야 해. 라고요. 그 피 흘리는 여인이 성경 구절을 몇 번이나 외웠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맹인 바디메오라면요? 그 사람들 모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 언약 아래 있었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니며 만지셨고 그들은 치유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지 않았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그건 새 언약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지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들에게 해 주셨다면 여러분에게도 해주실 거예요.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돼요. 피 흘리는 여인은 믿음으로 온전해졌고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을 온전하게 할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그 재앙에서 온전하게 되어라. 온전하게 되어라. 이 문제에서 온전하게 되어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더 나쁜 일이 너에게 닥칠까 하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모든 경우들을 한번 보세요. 멈추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후에 더 이상 죄와 어울리지 말고 죄의 문을 다시 열지 마라. 계속 바르게 살아라 라고 하셨죠. 하지만 매번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천사들의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군대가. 그래서 제가 북한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천사 방문에 대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서는 그런 일들에 대해 늘 기대하게 됩니다. 좋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방금 그 재단 초청에서 기름 부으심을 느꼈어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엄청난 영혼의 추수를 믿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매번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매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항상 모든 영상을 챙겨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금방 나가시기도 하죠. 그래서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와 다이애나를 믿고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느끼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매일매일 저희 영상을 시청하며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여기서 최대한 빨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길 원해요. 저는 천국을 잠깐이라도 보고 제가 본 것들을 경험해보면 다이애나에게도 말했어요. 거기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리자면 죽음의 과정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겪을 때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몸을 떠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지옥에서 온 파리들이 내 주위를 날아다니면서 내 영상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 저건 파리채인데 다이애나를 불러야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 영광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멋진 휴가도,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아무것도요. 이해하시겠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흥미진진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한 번도 영광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그 너머를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이애나. 우리는 당신이 특별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제게 특별하니까요.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특별하지 않다고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특별해요. 저는 나는 특별하지 않아라고 말했지만 당신을 보면 아니야, 그녀는 내게 정말 특별해, 그 말은 못하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인간일 뿐이지만 동시에 그녀를 보면서 너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말 못해 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저한테 중요하니까요. 있잖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녀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꼭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진심으로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거예요.
그분은 항상 곁에 계시는 도움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문을 두드리면 그분이 열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마치 이리 들어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고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글쎄요, 저는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방문을 받고 싶고 뭔가를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계속 두드리세요. 계속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는 만약에 그분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네가 물 한 잔을 달라고 하거나 내 자녀가 이것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라고요. 그 얘기에 저는 이렇게 말해요. 아, 제발요. 그분은 저 위에서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도 자녀에게 뱀이나 거미 같은 걸 주면서 자, 여기 있어. 잔이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가서 아빠라고 하겠죠. 아빠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1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친구가 되고 싶어 하세요. 만약 우리가 내일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브랜드나 네가 맡은 시간 동안 그리고 네가 겪은 모든 일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했구나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이애나와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노력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속해서 밀고 나아갔어요.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날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버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 어떤 박해가 있든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이겨낼 거야. 우리는 계속 밀고 나아갈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저 할 수 있다는 태도, 해내고자 하는 마음, 나는 내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줘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며 오늘 하루도 그분과 함께 할 거야. 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저는 그냥 이런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에 손을 얹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치유가 그들에게 속해 있고 해방이 그들에게 속해 있으며 그들을 해치려는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질병에 대해 권세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질환에 대해서도 권세를 선포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이 모든 속박과 모든 종류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에는 우리가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지만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제 아버지 포도나무를 망치는 것은 작은 여우들이라는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삶 속의 작은 여우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포도나무를 망치고 포도나무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하는 것은 큰 결정이나 중대한 결정이 아니라 일상에서 내리는 작은 결정들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려나간 가지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작은 여우들 때문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네, 성경에 작은 여우들이 포도나무를 망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결정이 항상 주님 앞에서 순수하고 올바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추수의 도구들을 보여주시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과 우리가 주님의 손과 우리 모두를 위해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바라볼 때 영혼의 큰 추수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이 일은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의 왕이시여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주신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님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 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다이애나를 위해 주신 모든 일과 앞으로도 계속해 주실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에 대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결혼이 회복된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들에게 좋은 날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재정적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어떤 좋은 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가정에 재정에 넘치도록 풍성함이 흘러넘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주님께서 만드신 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버지께 모든 찬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모두 함께 아멘, 아멘이라고 말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본 몇 가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브레이든이 편집을 남겨두고 저는 지루한 영상을 만들고 싶지 않아 브레이든에게 재미없으면 잘라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만약 그게 없으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재단 초청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압니다.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 여기서 영광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왜냐면 그분께서 모든 아들과 딸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것 하나만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독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처음 오셨고 저희 영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구독은 무료입니다. 사람들이 구독하는데 돈이 드나요? 라고 묻곤해요. 아무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딱 손가락 하나의 수고만 필요해요. 또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다예요. 위에 가서 알림벨을 누르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엄지척도 눌러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걸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새로운 채널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 저희가 새로운 채널을 할 거예요. 브레이든이 아빠, 내 마음이 또 다른 채널을 하고 싶어서 막 움직여. 우리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낚아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독일에 대해 기도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독일의 크리스마스 행사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축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독일을 해볼까 생각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 독일 사람들은 저에게 감동을 줘요. 저도 그곳에 있고 싶어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신이 나요. 유튜브에서 걷는 투어 영상을 보면서도 사람 구경을 하죠.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죠. 영혼을 바라봐요. 예수님 필요한 사람 많구나. 우리가 해야 해. 생각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저는 우린 이미 최대치까지 꽉 찼어요. 아빠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저는 하지만 딱 한 명만 더, 어쩌면 사람들을 위해 한 명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알다시피 제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브레이든 40명이에요.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했어요. 독일에서 44, 0명이 시청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저기서 44, 0명이 우리를 보게 할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노력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아니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항상 하려고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영국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데 있어요. 그들이 힌디어 채널을 시작해서 지금 그는 힌디어 채널 작업을 하고 있어요. 모든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 아마 우리가
한 30명 정도. 거기서 30명의 구독자가 생겼어요. 124명입니다. 124명의 구독자요. 아주 새로 시작한 채널이에요. 우리의 새 힌디어 채널에 124명의 구독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최대한 열심히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아직 조회수는 많지 않지만 저희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힌디어를 쓰는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하나님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해주셔서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희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마음에 노래를 담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저희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바라며 곧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